지금 일본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죠?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벌써 32회 올림픽인데 지난 25일에 그 남자 유도 66kg급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상대가 한국인의 상대가 세계 랭킹 1위인 이탈리아의 마누엘 롬바드로였어요. 네, 이 선수가 업어치기 한판 승으로 이 1위를 꺾고 동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안바울 선수, 이름도 벌써 그렇지 않은 나죠. 안바울 선수는 잠시 얼굴을 감싼 뒤 그대로 경기장에 엎드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안바울 선수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신앙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올림픽 무대에서 펼치고 있는 그 40여 명의 기독 선수와 코치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인기 종목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많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한국 교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한국 올림픽 선교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스포츠 청년협회를 통해 중보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응원하고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함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림픽에서는 메달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에 이게 성공하고 성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피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대표적인 거 뭐 직장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뭐 가정에 대한 것, 뭐 건강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이 어려운 환경을 피해서 더 풍성해 보이는 곳을 찾아가지만 더 큰 난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랜 생활 믿음으로 붙잡고 왔던 일들을 포기하고 새롭게 다른 일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이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고 그것이 헛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점과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만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지금껏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겼던 것이 착각이었어,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했던 삶을 이제는 뭐요? 그 의지를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로 바뀌어 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이런 금요일에 봤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그 지성, 감성, 의지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손해 보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와 유익이 있고 이 사이에서는 사실 하나님은 빠져 있고 뭐요? 내가 손해 보느냐 안 보느냐로 많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뿌리 뽑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괴롭겠죠. 근데 우리가 뿌리 뽑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뿌리 뽑게 하시고 그리고 그 뿌리 뽑으신 분이 31절 28절에 보니까 새로 세우며 심으겠다고 하십니다. 그 분이 뽑으신 분이 새로 심고 세우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릴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대면도 허용해주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천국 가서 가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의지조차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정말 깨닫게 되면 다 모든 게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내가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뭐 하는 것도 사실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지만 그를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선 영적인 복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 영적인 복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도 죄를 짓고 절망했을 때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풍요로움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흉년을 피하여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다는 내용으로 룻기는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어봤을 텐데 나오미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특별히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 나오미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위기와 상실을 경험했던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의 삶은 오늘날 예기치 않는 위기를 만나, 우리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나죠. 그런 위기를 만나 고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곧 나오미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인생 이야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세상적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세상과 신앙 안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렇게 겸하여 살다 보니 신앙적 삶에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여인은,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니 흉년입니다. 흉년. 이 흉년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때가 BC 9세기 10세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흉년은 그들의 가족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죽느냐는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20절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뭐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표현이 있죠.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땅을 기업으로 갖고 살아가던 그녀의 가족에게 흉년은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그렇죠. 어느 정도 먹고 살지만 노후를 생각하니 이 직장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죠. 흉년은 그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흉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흉년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 나오미의 삶의 과정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 회복됐다가도 또 좌절했다가 또 회복됐다가 애들 반복되는데, 여하튼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은 나오미가 했던, 가족들이 했던 결정과 받았던 스트레스도 비슷한데, 나오미의 가족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됐냐면, 동네 사람들처럼 이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에 남아서 이 흉년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사람들처럼 기근을 피해서 저 풍족하게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 날 것인가를 두고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킬 것인가? 신앙을 지키겠지만 다른 데 가서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갈 것인가? 이런 상황과 갈등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사 다니면서 다 이런 갈등 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갈등 끝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금지한 땅 모압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금지한 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먼저 보게 될 게 뭐냐면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선지자들인가 사사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더라고 이미 경고하고 선포를 했단 말이죠.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흉년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흉년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 여러분 특별히 부부간에 믿는 부부들도 계시죠. 그런 흉년 상황 속에서 문제 핵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의 문제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러니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뭐예요? 문제 핵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직면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지금 배고픔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교하려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죠.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 어떤 경제적인 거든 가정이든 정치적인 거든 뭐든 간에 여러분 이것을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대부분 불순종입니다. 대부분 불순종이에요. 그럼 내가 뭐가 불순종인가를 직면해야 되는데 뭐예요? 나는 불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태반이 많습니다.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것들이 많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안 되죠. 어느 곳이 더 잘 벌리는가 이렇게 보고 가게 되는 건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징벌은 뭐로 왔어요?
흉년으로 왔죠. 현실적으로는 흉년이에요. 근데 이 흉년의 뒤에 숨어 있는 그 의미, 담겨져 있는 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을 직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래요, 저래서 이래요 많이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아요. 예. 상담을 하거나 또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어려움이 실제로 있어요. 여기에 흉년처럼 여러분의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려움이, 건강이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을 해결을 원하시는데 그거 보지는 않고 우선 건강해야 되고 우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우선 가정이 회복하고 봐야 되는 본질적인 거를 우리 해결하지 못하고 뭐예요? 우리도 쉽게 말해 기저질환을 해결하지 못하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면서 건강은 더 악화되고 많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회개를 통한 새로운 변화와 회복,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아버린 거예요. 직면을 해야 사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불순종을 말미암아 흉년에 직면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죄의 대가들은. 근데 그것을 피해버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서 통을 계속 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과 징계는 뭐였어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그걸 회피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더 힘겨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픽테 중직자들은 교육을 했지만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내게 풍요로움이 저주가 되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풍요로움이 저주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또 알고 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안정을 제공하는 것,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금지의 땅 모압 국경을 넘어가는 것. 여러분 그 안정을 따라서 뭐를 넘어갔냐면 모압 국경선을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국경선을 넘어가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과 어울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내가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공통적 모습을 이 시대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선택은 사실 여러분 모압이 또 나오는데 모압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나오미의 결정은 사실 롯도 그랬거든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나와요. 롯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이 어떻게 보였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애굽이 나일강이 있어서 여러분 삼각지대인 거 아시죠? 아주 풍요롭습니다. 농농사가 엄청 잘 됐어요. 예.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이 서로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한번 볼게요. 롯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실 이미 아브라함과 있으면서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으니 좀 아브라함 밑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머물러 있으면 될 텐데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부유한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 점점 풍성해졌어요. 사실 롯도 자기 그 하란을 떠났을 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삼촌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점점 풍성해졌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떠나면서 뭘 바라고 떠났겠어요?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면서 떠났겠죠. 그런데 마침내 소돔이 멸망하는 날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나오미도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신 눈에 보이는 풍요의 땅 모압을 향해 떠났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풍요는 믿음의 풍요나 신앙의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보고 떠났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땅을 갈 때 그곳에는 풍요로움도 있고 물질적 평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신앙들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들은 잊어버리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지 않나요? 분명히 마음속에 믿음으로 볼 때는 여기에 머물러라거나 힘들어도 있으라거나 마음에 드는데 뭐예요? 자꾸 그곳에 다른 곳에 더 좋은 자기가 생각해 좋은 거 가려고 그러고 혹은 오라고 해도 그곳에 안주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갈등과 스트레스가 됩니다. 갈등이 돼요. 예, 그걸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나오미에게는 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더 커지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다른 스트레스와 또 다르게. 자, 우리 나오미의 가중된 스트레스를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살려고 떠났던 그 모압 지방에서 모압 지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매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위해서 떠났던 모압이 남편과 두 아들의 매장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빈손으로 귀향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가중되는 스트레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나오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모압에 이민까지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홈즈와 레이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스트레스 강도를 1에서 100까지 생각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 100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아내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평소 배우자의 관계에 따라 해피 지수가 올라가시는 분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마 그러지 않죠? 예.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국에 가게 되면 남편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그 남편에게 매우 우전적이며 애착된 삶을 살아가던 나오미에게는 더 감당이 힘든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그래도 자녀가 있으면 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상실한 아픔을 딛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양육하며 모두 결혼시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두 아들은 공교롭게도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죽습니다. 사실 성경에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해석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두 아들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유복자, 그러니까 남편 죽은 상태에서 그 가진 아이를 유복자라 그래요. 유복자마저 없었던 점을 미뤄볼 때 결혼한 후 최소 1년 안에 이 남편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뤘어요. 우리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 보려 했더니 아들 둘마저 한꺼번에 잃은 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겠죠. 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두 아들의 죽음은 이 아픔 이상일 것 같아요.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당시에는 영혼은 없었지만 뭐 극심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녀는 소유했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고 삶의 고통과 슬픔을 겨우 견뎌내고 있을 때 그래도 그녀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6절에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아오려고 하지만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나오미와 같은 삶을 겪었다면 가장 저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나만 살아남았다는 자책감. 근데 나만 살아남았다는 자책감이 계속 쌓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내가 내 남편과 자식을 죽였다라는 죄책감으로 번질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만 살아남았다면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잖아 다. 왜 나만 살아있을까? 그것으로 무척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 지음이 이름대로만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름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라, 즐거움, 행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오미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른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있다 보니까 나오미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괴로운데.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마라. 마라탕 맵죠? 예. 이 마라 매운 게 원래 매운맛이 여러분 통점인 거 아시죠? 고통점인 거 아시죠? 예. 마라의 뜻이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마라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마라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마라가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지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21절에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고백에도 보게 되면 정말 그 나오미의 이 표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다는 아픔과 죄책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네 이런 어떤 그 원망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맞았다는 죄책감, 채찍을 맞았다는 아픔과 죄책감이 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만 알 수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러니까 그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흉년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이웃들은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부유하게 된 거예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년이 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흉년을 피해갔던 자신은 가족마저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수치감과 열등감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창피해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갔는데 다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는 가난해 죽고 과부의 신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풍습 중에 하나가 추수 때가 되고 나면은 절대 땅에 떨어진 이삭은 걷어들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더해서 이삭을 떨궈 놔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왔으니 이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삭 죽기에 나가서 그 먹을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나오미가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누구를 보내요? 이 문화도 모르는 이방면들이 룻을 이삭 죽기에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하는 것을 보고 룻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저 가도 되냐고. 예. 그리고 보고 이삭 죽기를 하는 거 보고 요청을 하고 시어머니가 허락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나오미는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패배감과 열등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 번씩 그거 겪어보셨죠? 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으로는 아닐걸요? 다들 여러 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나이에 여러 번 겪어봤는데 여러분은 더 하시겠죠.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패배와 열등이라는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 감정, 그 패배와 열등 뒤에 있는 그것을 뭔가를 깨달아고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패배와 열등이란 감정에만 자로잡혀 마시고 냉정하게 봐보세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예.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은 뭐 그래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좋은 말로만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를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사실 체험할 수 있거든요. 절대 교만한 자는 잘난 척하는 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하찮은 죄, 내가 지금 뭐 가진 것 가지고 말한 거 아니에요? 머리에 든 것 같고 좋은 대학 나온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겪었을 때 정말 나는 뭐 그래도 새롭게 살 거야 잘 살 거야 이러기 이전에 그런 마음 다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다는 게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패배와 열등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내 패배감과 열등감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곳이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나의 수치와 부끄럼조차도 안고 그분이 뭐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나의 수치와 부끄럼이 씻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게 아니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 절망감과 패배감과 절망감에 잡힐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그런 게 아니고 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우리 한국 문화는 좀 너무 죄송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빛을 안 질려 그러고 뭐랄까요, 은혜를 안 질려 그래요. 막 미안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한국 사람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를 그를 인정하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를 인정하게 되면 뭐냐면 너무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은혜 때문에. 내가 그럴지라도 이분은, 이 주님은 나를 아이고 저 또 왔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게 요한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느껴질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요. 난 다른 사람보다 잘 살 거야, 더 좋은 거 가질 거야 이러는 순간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 마치 모압 땅이 풍요로운 땅을 떠나갔던 것처럼, 롯처럼 저기 소돔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나는 거기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는 순간 우린 주님을 못 만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성공은 세상적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성공하겠다 가는 거는 다른 의미예요. 모든 것에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딱 돼 있어요.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내 욕심에 따라 결정한 것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 인정해 보세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고 뭐 못났다니 잘났다니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는 속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당당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대학 못 나왔어도,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나는 늘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런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나를 어리석게 여기거나 나를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 앞에는 나의 그런 모습을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진짜 나와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고백이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가정을 가졌을지라도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고백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것을 존재하고 인정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왔다라면 여러분 영혼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겨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해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나오미가 그랬다는 고백은 없지만 나오미가 그랬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보여야 될 것은 다시 일어선 나오미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나오미가 그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뭐가 됐죠? 소음기둥이 됐죠. 그렇죠? 역시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뿐만 아니라 뭘 잃었어요? 두 아들까지도 잃었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롯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얻었어요. 조금 좋지 않게 얻었지만 그러다 보니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오미도 롯처럼 똑같이 그렇게 결정했고 했는데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롯과 나오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딱 나오진 않지만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 같아요. 롯은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모습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라 그랬죠. 영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고 맨날 술 취한 나날을 보내죠. 네, 읽어보면. 하지만 나오미는 자존심을 꺾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빈손이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 공동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일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쓰디쓴 패배를 맛보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기에 공동체로 돌아온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봐보세요. 혼자 가서 해봤자는 안 되잖아요. 가족이 떠났어도 안 됐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빈털터리가 된 것을 생각하면 죽어도 고향으로 못 가겠죠? 교회 그렇게 떠났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죽어도 교회 못 들어가겠죠? 세상으로 갔다가. 왜냐하면 나 성경무라고 목사님 나중에 잘 벌어서 오겠습니다 떠났는데 이러면 못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들보다 내 수치스러움, 내 부끄러움, 내가 빈손이 된 것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더 후회스러웠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돌아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우리의 나오미 같은 인생은 그래야 되겠는데 또 신앙인인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볼게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를까요? 신앙인인데 성공한 사람은 다를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분도 좀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름 되면 다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진 신앙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이제 부족함이 없으시죠? 너무 기쁘고 좋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지요? 그러나 이 질문에 선뜻 아멘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인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그 지식이 그들을 행복하게나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분이 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율법은 모학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길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예요. 지식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아직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 때문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남들 앞에서 내가 막 믿음이 큰 것처럼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작은 믿음도 드러내지만 그러나 변화는 돼야 됩니다. 맨날 그 상태, 그 수준이라면 이건 위험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주지만 성숙은 하셔야 되죠.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게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아들이 넷이잖아요. 그 중에 둘째가 자기는 꼭 전도자가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들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거,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고 전도자가 됐던 아이가 예전에는 자기가 혼자 깜깜한 방에는, 지방에는 못 들어갔대요. 무서워서. 근데 아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혼자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순수한 믿음이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뭐가 되겠다고 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그러면 이 말씀이 제가 지어낸 거 아니요. 요한일서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으세요. 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과 형벌, 염려를 내어 쫓는 것을 믿으시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사랑이 두려움과 형벌을, 그리고 또 우리의 염려를 내어 쫓는다고 됐는데, 여기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러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과 형벌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두려움과 형벌을 내어 쫓는다는 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들어요. 믿음이 있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속고 있대.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고만 해서는 그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 생기는 건 아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 들음이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 때로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또는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이지는 않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행해야 되는데 근데 때로는 행하고 싶은데 사면초가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싶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2015년에 신문기사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데이비드 포첸시라는 분이 감옥에 있다가 출감을 했어요. 출감을 했지만 기술이 없다 보니까 마땅하게 취직할 곳도 없고 전과자다 보니 누가 일자리를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은행 강도질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훔쳤지만 돈이 필요해서 훔친 것이 아니고요, 잠잘 곳이 필요해서 훔친 거였대요. 예. 훔친 후, 왜 그러냐면 훔친 후 길거리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도망친 게 아니고 경찰이 와서 체포했어요. 자기가 바랬던 거죠. 그래서 다시 감옥에서 지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만족했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이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선고 대신에 이 청중을 향해서, 이 청중센 청중에서 말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잡을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직업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실렸던 이 신문을 읽은 트럭 회사 주인이 포첸 씨를 고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공장에서 용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첸 씨가 어느새 아주 능숙한 용접공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내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계속해서. 판사의 지혜와 트럭 공장의 주인의 관용이 포첸 씨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포첸 씨는 그 누구에게도 요구한 게 없었죠. 그냥 먹고 잘 곳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삶을 포기한 채로 감옥에서 먹고 자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은행을 털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는 1등 용접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두 사람의 지혜와 관용이 한 사람, 포첸 씨, 그것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삶을 포기한 자를 살렸다면 우리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설을 보라. 내가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 너희는 왜 이방인처럼 그런 데 먹고 자고 있는 것만 구하냐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을 못하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바라던 거 줄게 라고 돼 있죠. 바라던 거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고 돼 있지만, 근데 그 구하는 거, 그것만을 구하는 걸 뭐라고 해서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건데 자꾸 그것만 전문 것처럼 구한다는, 그것만 되면 다 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서 살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이제 인내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년, 어떤 사람이 2년, 어떤 사람이 10년이 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겪었죠. 네. 고집이 쓸수록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가 안 죽으면. 저도 역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는 언제나 믿음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에게도 낙심과 좌절이 다가옵니다. 마귀는요, 목사인 저를 넘어뜨리려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해요. 목사한테 더 강하게 역사해요. 여기 다 들으셨을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김일성 대학 출신의 탈북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장신대 나오고 전도사님 되셔가지고 유학을 오셨어요. 후원 받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간첩이 파견이 되면 지금 그 당시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간첩이 파견되면 가장 일타겟이 목사들이래요. 예,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돈으로 넘어뜨리려고 간첩이 한대요. 왜? 자기들이 적화 통일했을 때 가장 안 따라올 사람들이 목사거든요. 믿음이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럼 그 밑에 성도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첩까지 넘어오는 판에 목사에게 뭐 빨갱이 뭐랄까 뭐 어떻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예. 어려운 시련, 나쁜 생각, 거듭나지 못한 성품, 세상 유혹으로 계속 그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목사에게도. 그게 단지 강도가 클 뿐이에요. 어려운 시련, 나쁜 생각, 거듭나지 못한 성품 있죠. 우리 대표적 한국 사람들 욱하는 성격, 그래서 돼 있으니 마치 그게 당연한 듯이 여기면 안 돼요.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욱하는 성품, 세상 욕으로 다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을 회복하는 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좌절하지는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네. 그것은 뭘 알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나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 믿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믿어지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계신가 보다 그냥 감동 없이 그게 아니고 계시다니까요. 계셔요.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할 때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제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삶의 이유십니다. 사실 한 번으로 잘 안 돼요. 그래 힘들 때는 몇 번씩 반복해요. 그러면 주님은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면 그 순간에 위로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먼저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구체적인 설명 안 나왔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계속 겪어본 바로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 제가 이겨냈을 때 위로를 주세요. 왜냐하면 네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위로를 받기 원하시면 위로만으로 끝난 다음에는 맨날 그래요. 위로만을 원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먼저 여러분 이미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했죠. 아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이 내어줬는데 우리는 얘기는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 그것을 믿어야 두려움과 형벌이 쫓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안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나는 그냥 믿음이 없는 자라고도 인정하세요. 베드로 봐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했다가 엄청 깨졌죠. 스스로 창피해가지고 나와서 엄청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오미도 그 과정이 어찌 보면 있었던 거죠. 베들레헴에 돌아온 게. 근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어야 됐는데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남자들은 절대 돌아가기 힘들어. 그래서 실제로 저도 노숙자들 몇 명 이야기 들어보면 서울역에 그런 노숙자들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빈털터리가 돼버리니까 가족에게도 안 돌아가요. 돌아오라고 해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성공하면 돌아가겠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성공수익 같은 거는 가끔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가끔이에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갑시다. 아멘.